좋으신 아버지, 목요기도의 오후 시간입니다. 전통이 있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먼저 준비된 마음 심령되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실 줄 믿고, 열어주신 줄 믿고,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열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페이지는 거의 끄트머리죠. 256쪽 260쪽 7번부터입니다. 사실 이걸 오늘 둘째 시간에 다 마치려고는 안 했고 어쨌든 좀 짧아도 오늘 요 마지막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다시 영적 존재를 하라 그러셔서 다음 주 목요일은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네. 영적으로 가져오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페이지 수 260쪽 7번. 예수의 자아는 어떻게 세계를 가지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도 이 자아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요 뒷부분은 사람 되고 나선 처음 접하네요. 제가 뭐 읽긴 했었지만 강의로는 사람 되는 요 뒤쪽은 처음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인간은 세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제가 한 가지만 엿줄게요.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읽는 게 좋겠습니까? 저 혼자 읽는 게 좋겠습니까? 함께 읽는 게 좋으시죠? 제가 어저께 등촌동에서 어느 분이 저는 저만 읽으래. 읽고 나머지들은 가만히 있어. 왜냐면 웅성웅성해서 듣기가 힘들대. 그런데 그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것도 합도 같이 읽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그냥 혼자 읽고 같이 설명하는 게 좋은지. 여기선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죽전은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분은 눈도 어둡고 읽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옆에서 웅성웅성 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못 듣겠다는 겁니다. 어제 그 얘기를 저한테 2번이나 하셨어요. 저번에도 한 번 하시더니 어제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쪽으로 앉으라 그랬어요. 앞으로 앉으라 그랬어요. 앞으로. 자, 만인에 의해서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세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며 거기에 사유를 배우며 결국 거기에 대해 사유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환경을 넘어갈 수 없다. 자연을 의미로 창조하여 인간은 세계를 만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인위적 공간으로 구하면서 자신을 부단히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살면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세계인이 된다. 따라서 인간이 세계를 가지는 한 그는 그것을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에 의한 의식이 된다. 세계 안에서 구하는 인간의 의식은 항상 세계에 관한 의식일 뿐이다. 이것 넘어가기 전에 세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세계란 많이 듣고 많이 읽으셨습니다. 자, 세계란 그러면은 똑바로 또 말 못해. 발표해 보세요. 세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또 어물어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란 일단은 자의식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의식, 자아, 그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란, 자기예요, 자기, 자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그 세계, 그게 아니라 그 세계도 세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황수환 교수께서 요 말씀하신 요 부분은 세계란 자기 가치관, 자기 틀, 자기 도구마, 자기 주관,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 곧 이성에서 나오는 거죠. 영이 아닌 혼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부분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정신활동이다.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천천히 쓸게요. 천천히. 이게 다 여기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정신활동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하나의 또 존재,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란 말이야. 그건 다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에 거하는 것,
또 문화적 공간으로 재창조를 해버려요. 이 세계관이 생기니까 자꾸 문화적 공간, 시도 쓰고 음악도 하고 또 건물도 짓고 예술도 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것들을 자꾸 창조해 간다,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자, 그 세계가 결코 나쁜 건 또 아니죠. 자, 스마트폰 볼까요? 핸드폰 봅시다. 처음에 어떤 폰이었어요? 이게 전혀 전화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생긴 게 삐삐폰이 먼저인가 아니면 그 이딴만한 그게 먼저인가? 삐삐가 먼저잖아요. 삐삐 그거 생겼을 때도 얼마나 좋았어요. 전화가 삐 오면 삐삐. 근데 그거 지금 뭐가 됐습니까? 최첨단의 핸드폰.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이건 뭐예요?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문화, 기술, 이런 부분들이잖아. 근데 이거 결코 버릴 것도 아니고 또 없앨 것도 아니고 꼭 또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너무 이 문화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 기술도. 이 삐삐폰, 이 스마트폰이 온전히 되어질 때까지 그 과정들을 보세요. 계속 발전시켰어요. 그 과정 발전시킨 속에서는 여전히 물질적인 잉여도 많이 남겨졌어요. 그 잉여들 때문에, 그 물질이 남은 것들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뭐 공공기관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모로 우리 육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창조되잖아요. 물질이 생성되고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살기 좋고 편안하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문화도 됐지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잉여 가지고 그 좋은 그 값어치, 남은 그 물질들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좋겠다? 네,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 그렇게 해서 나와야 또 물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코 나쁜 건 아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 세계에 거하면 안 되겠다. 자기중심, 자기이기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그 결론을 지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성을 쓰지 말고 이성 속에 들어가 있는, 이성에 포함되어 있는 그 혼을 완전히 영의 청지기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이 뒷끝머리에 나와요. 영적인 존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 세계, 자기의식 속에 자꾸 가려고 하는, 왜? 우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것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도 여전히 그 세계 속에서 산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우리를 탈피시키겠다. 그래서 4단계 영역을 말씀하시죠. 본능과 윤리도덕 단계, 첫 번째 단계.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삶, 첫 번째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욕망이 생겨. 예수 믿는 것을 종교생활로 바꿔. 그리고 문제 해결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자꾸 구축을 해요. 욕망을 자꾸 세우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욕망, 그걸 더 큰 이데아라고 그러잖아요. 더 큰 이데아, 자기만의 어떤 세상, 자기만이 원하고 있는 어떤 더 좋은 세계를 향해서 자꾸 구축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3번째 영역이라고 했어요. 4단계 영역 중에서.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이미 2단계, 3번째 단계는 우리가 자라나면서 청소년 시절을 거쳐서 계속 그 부분을 구축해서 살아왔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욕망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로. 내 병도 고쳐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성도도 많이 주고. 그러기 위한 욕망으로 그 세계로 사는 것이 2번째 부분. 3번째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 개개인도 신앙생활 혼자 하면서도, 종교생활 하면서도 이것저것 저것 이걸 자꾸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그 세계가 3번째 영역인 이데아 세계. 그러니까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이상학적인 것을 더 추구해서 가는 그런 세계.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앞에는 다 외수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훈련받으면서, 힐링과 멘토링을 하면서 그 2 영역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영역인 현세 천국의 삶을 하나님 정신이 되어서 절대 그 정신을 받아서 상대에게 계속 나가는 그러한 존재, 완전 영적인 존재로 바꿔가기 위해서, 바꾼 사람, 그분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온전하게 이 땅에서 조의 삶, 희락의 삶, 행복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선교는 하는 겁니다. 이웃사랑해 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해 가시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선교하기 위한 그러한 물질의 잉여 부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계란 부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의식. 자의식은 이제 혼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자로 보면 자의식 같은 겁니다. 혼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혼이 있어서 자의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성이라고 그러죠. 혼을 또 이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응?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세계관은 뭐냐면 인간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보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항상 세계관이 있어. 자기가 보는 방식이 있어. 육신대로 보는 거 방식대로 보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봐. 말씀도 그렇게 듣고 자기 주관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라서 들어. 경청을 안 해. 예? 그것이 다 뭐다? 육신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허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멸절시키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릇에 대한 부분, 보배로운 그 보화가 질그릇 속에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을 계속 부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심령, 곧 영을 계속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온몸에 차지할 수 있도록, 심령이 온몸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가슴이 뜨거워서 가슴으로 살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 정신 당연한 거고 그렇게 바꿔가자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요.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 된 프로테지가 아직 안 나와. 7월 1일 날 한 번 딱 나오시고 오늘이 며칠이죠? 19일이죠. 18일 됐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으셔. 목사님 카톡은 아직 성령께서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만들고 계시는 좀 있습니다. 재창조하고 계시는 좀 있어요. 어느 날인가 또 뜨실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생명적이고 리얼하고 실제적인지. 예? 사람 만들어가는 거. 우리 자녀 키울 때 보세요. 잠자는 거 보고 뭐 먹는 거 보고 애들이 참 24개월 지나니까 푹푹 크는 것 같아. 두 돌이 지나니까 점 엄청 크는 것 같아. 하루가 다르게. 그런 것처럼 우리를 자 보이진 않아. 성장점도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쑥쑥 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부분을 키워가고 계시는 줄 믿어요. 현세 천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배설해 놓은 현세 천국 안에서 우리를 지금 재창조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 눈으로는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느낀다. 누가? 우리의 속사람이 느끼고 은사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거 느끼지 못하면 이 길 못 갑니다. 사실요.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보하러 오셨어요. 누가? 삼일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그분을 놓치지 말고 그분을 찾아서 그분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왕이 돼서 살아질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사람 되면 되더이다. 소망이 크죠? 완벽한 소망이 저 하늘에 뿌리를 내린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가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읽었어요 제가? 그렇죠? 두 번째 시작. 생의 의미로 일어나지 않을 때 인간은 생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생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아도 에이? 나 또 앞쪽 걸 하고 있었네. 아까 앞에 시간에 한 것을 하고 있었네. 여기도 2번은 있거든요. 자, 2번 시작. 그런데 예수에게는 세계가 없고 오로지 나로 실체하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인과 율로 풀 수 없는 하나의 신비에 해당된다. 원인과 결과로 풀 수가 없는 신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그렇잖아요. 처음과 시작이 알파와 오메가가 아버지시지만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의미의 분, 의미란 분, 의미라고 하시는 생명의 분, 생명으로 계시는 분. 그분이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십니까?
그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가 항상 지배하실 수가 있을까? 인간의 육을 지녔으면서도 그는 육의 통증을 한시도 무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십자가의 통증을 그는 생명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신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에 사는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의 세계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가 가지는 독특한 인간성의 신비한 면이다. 예수의 인간성에 가지는 신비한 이 점 때문에 부득불 그의 인간성을 신성과 관련시키려는 여러 신학적인 노력들이 오히려 더 정당하게 보인다. 자, 보십시오. 생명의 의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계속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으면서도 그 통증을 절대로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요? 우리를 낳을 거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제사함도 주고 거듭나게 하실 것이니까. 그 완벽한 생명 주실 것에 대한 그 완전한 값어치, 그 의미가 가치란 뜻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셨고 또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사랑 그 덩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걸 읽으면서 어떤 비유가 생각나냐면, 남자분들은 경험 절대 못합니다. 자, 여기 출산 안 해본 사람, 여자분들 다 경험하셨지요? 다행히도 다 출산하셨어요. 자, 무통분만이든 유통분만이든 제왕절개를 했든 자연으로 아이를 낳든 간에 그 고통 심하지요? 뼈가 갈라지는 느낌, 그 통증, 그죠? 옆에 남편이 있으면 막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왜? 견딜 만한 통증은 안 주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일부러 생색내려고, 당신 애기 내가 다 일부러 생색내려고 이렇게 양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자, 우리가 그 자녀를 그 통증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잉태의 고통이었다면 이제는 해산의 수고를 기다리는 그 고통으로 아이를 낳는 아픔을 당하잖아요. 기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 고통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 의미는 좀 비교가 조금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이를 낳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조금 비슷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한 감정으로, 그러한 사상, 그 사랑으로 십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 그죠? 저희 남편이 이제 중생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요, 애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저 남편 거듭나게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하고 좀 이 하는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남편 거듭나게 하는 게 애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야,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야. 오히려 그 고통, 그걸 그대로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냥 고통인 거야, 너. 남편을 그러면서 이제 꿈에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배불렀는데 아들을 낳았어. 비유잖아요. 그 남편이 이제 중생하는, 거듭나는 거,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 우리 집에 없어. 우리 집에는 딸만 드리고 아들이 없거든요. 우리 집에 그러면서 누구도 또 저희 남편이 거듭날 때, 병원에 있을 때니까 거듭날 때 어느 분에게도 또 꿈으로 또 계시하신 거예요. 몇 사람에게 계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태어날 때 됐나요?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바라볼 때는 절대 태어는 못해. 그런데 태어이 되더라고요. 제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절대 태어는 못할 상황이야. 그 몸 상태가. 그런데 하루가 지날수록 좋아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게 알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빨리 회복시키는구나.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힘들었던 순간이야. 왜? 남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것이 잉태의 고통이었다면 지금 그만 네가 힘들어. 이제 더 이상 이것은 해산의 수고라라는 말과 연결시켜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완전한 기쁨의 고통으로 완전히 바꾸셔서, 이분은 뭐예요? 자체가 그래. 예수님 자체, 하나님 그분 입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자체로 서로가 상반적으로 관계성에서
서로가 완전히 사랑이신잖아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신성을 입으신, 그러면서 그 관계 그대로 사랑으로, 아시겠죠? 이것이 뭔지? 의미, 완전한 의미로서 오셨고 고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분에겐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사랑만한 모든 고통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독특한 인간성의 신비한 면이기 때문에 예수의 인간성이 가지는 신비한 이 점 때문에 부득불 인간성을 신성과 관련 지으려는 신학적인 노력들을 많이 해온 것들이 정당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황수환 교수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 또 있어요. 263쪽 마치는 말입니다. 정리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263쪽, 265쪽을 하면 이 책은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자, 4개의 카테고리라고 그랬어요. 위, 그래서 인간의 실제성을 기독교 신학적인 인간학의 입장에서 4개의 카테고리, 범주죠, 통해 설명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 4개의 카테고리가 뭐냐면 1장에서는 그냥 들으세요. 1장에서는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1장에서는 그거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강의하기 쉽게 해서도 써놓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강의할 사람 많거든요. 저분 저분 다 내요 보니까. 1장은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21쪽부터 82쪽까지예요. 2장은 사람과 실존과의 관계인데 83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2장 다시 볼게요. 2장은 사람과 실존과의 관계 83쪽부터 147쪽. 3장은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페이지 169쪽에서 229쪽. 4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235쪽부터 260까지. 그리고 마치는 말 263쪽 인간과 사람 마치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1장부터 4장을 결국은 계속 이렇게 나열해 놓았다가 마치는 말 속에서는 4개 카테고리를 통해 설명했다고 압축시켜 줍니다. 특히 신학적 인격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간의 실제성이 어디에 있다? 사람에 있다. 곧 인간의 실제성. 인간이 실제는 뭐냐면 실제 다 아시죠? 여러 번 들어서. 실제하신 분이 실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안에서 실제를 살게 돼요. 실제 뭐냐? 계속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서 지속적인 심령을 이루어 생명적인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그러니까 실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는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맛을 알고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현재로 보시면 돼요. 임의적 현재가 아니라 실제적 현재, 실제는. 이해가 되시겠죠? 이건 곧 심령으로 사는 삶이다. 심령되어 사는 삶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인륜적이고 윤리적인 인간됨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은 100% 영적 존재다. 사람 된 사람은 100% 영적 존재다. 그래서 영적 존재 100 됐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도 될 수 있고 사람 100 1차로 지금 떠오를 분 여기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100%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인륜적이고 윤리적인 인간됨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곧 옳고 그름을, 윤리적인 건 옳고 그름을 자꾸 따져요. 율법적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것이 이제 율법적으로 그 옳고 그름을 요거를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요걸 벗어나야 90은 갈 것 같아. 80% 선은, 사람 80% 되는 선은 자기를 포기하는 선이라고 그러셨어요. 2%의 차이가 뭐냐면 의식전환. 80% 됐어도 아직 사고전환이 영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82% 되면 사고 전환이 0으로 사람 되기 자꾸 바꾼다는 프로세스가 빨라지니까 80%선 들어오면 눈치만 팍 차리면 금방 90% 되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해. 자기가 포기되고 의식 바꾸기가 되니까 빨리 사람 되어가는 것도 빠르다. 단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옳고 그름. 이게 옳고 이건 글러. 이거에서만 속게 빠져나가시고 분별하셔서 돌아가시면 돼요. 옳고 그른 거 베이지 않도록. 오. 근데 옳고 그른 것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옳은 것 같아. 진리인 것 같아. 그 속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옳은 것 같아. 근데 비추어 보면 진리도 아닌 것이야. 자기 주관인 거예요. 자기 세계 속의 자의식인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내 것 같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 같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고 지냈는지 사람 된 사람들 아멘 되시죠? 일부러 속아. 그치? 알고도 속아버려. 그냥 난 우리 윤원준 목사님 생각만 하면 너무 웃기고 재밌고 막 이래요. 사람 되기 싫은데 사람 만들어줬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야. 아버지 나 사람 되기 싫은데 왜 사람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분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는. 왜? 내가 사로잡고 있는데 내가 결국은 너 사람 만들 거야 라는 그 뭐예요? 결론을 얻으신 거거든요. 내 세계관과 상관없이 결국은 만들어 가시더라. 부분 공부하시고 부분 그 과정 속에서도 나 사람 되기 싫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부분 영적으로 가는 길은 성령께서 영을 통해서 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닌 것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사람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되신 분들의 간증을 앞으로 많이 듣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다. 하나님을 당신으로 마주하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로 역사하는 존재이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존재이다. 나, 너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은 오로지 주격 나죠. 나. 주격으로 실제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의해 증멸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이야. 그냥 스스로 있는 분이야. 의미가 그냥 스스로 있는 분이야. 스스로 어디에 계셔요? 지금 현재 거듭난 개개인의 영에 그냥 스스로 계시는데 어떻게 계셔요? 어떤 형태로 계세요? 늘 우리를 부르는 존재로, 부르는 의미는 실제로 우리 안에서 네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고 바로 돌아만 가도 응답이 있잖아요. 은사적 응답 말고 내적인 그 있잖아요. 내적인 반응들, 내적인 마주침, 인격과 인격의 결합. 그것이 생명 조회를 이루는 부분이죠. 늘 부르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내 안에서 늘 부르고 계시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스스로 그분이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부르셨다. 또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다. 여쪽 사도행전 넘어와서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그러니까는 먼저 나타나 주셨어요. 물론 그건 뭐죠? 소명, 불렀다는 얘기죠.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은 의미로 그냥 뭐 이름이고 뭐고 붙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냥 스스로 계셔. 지금 현재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은 공기와 같이 지금 내 안에도 계시지만 그냥 계시는 거야. 계셔. 공기와 같이 그냥 계셔. 공기처럼 마시면 우리는 유기 호흡을 하듯이 부르기만 해도 그냥 우리 영혼에 와서 닿을 줄 믿습니다. 접촉하실 줄 믿습니다. 내적 성령 충만, 외적 성령 충만 은사지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부를 때 실제하는 존재, 즉 혹격으로 실제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의해 증명될 수 없다. 신앙적이든 불신앙적이든 신존재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정욕에서 나오는 에로스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에로스가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말고 필리아 사랑은 우정을 얘기하고 에로스 사랑은 어떤 뭐 이성도 얘기하지만 자기 사랑도 에로스에 포함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희생하는 사랑, 주는 사랑. 자, 2번입니다. 시작. 인간의 실체성은 오로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 자, 사람 될 때 실제로 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되어야 성전이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 지금 심령이 있을 때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심령 될 때만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때만 임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때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때만, 심령이 될 때만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때만 사람의 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적 성령 충만이 없을 때는, 그리고 심령이 됐을 때 내적 성령 충만이 안 될 때는 이것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곧 심리로 사라지는 부분들이니까 교제가 안 되니까 죽은 시간, 임의적 시간. 이해가 되죠? 이게 그 용어들이, 이게 철학적 용어들, 신학적 용어들이에요. 이성은 거기에서 인간의 이성, 그건 혼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혼은 주인의 실제성을 발견하는 겸손한 자로서 하나의 이제 섬기는 존재가 돼. 혼이 이제 알아. 그 이성이, 아, 내가 앞서면 안 돼. 이제는 혼아 잠잠해라. 예, 영이 활동하게. 성령께서 들어와서 생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혼이 잠잠해져요. 사람 된 존재는 완전히 잠잠해져서 혼이 영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것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존재가 된다.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고 주인이 되지 못한다. 될 수 없어요. 주인이 누구다? 영이다. 속사람이다. 주된 신분이 뭐다? 성전이다. 5가지 신분 중에서 주된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심령이 될 때만 성전이다. 다 연결되죠? 이때만 실제다. 어이. 아이 말고 이때만 실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계신다. 살아 계시는 것이 느껴진다. 이해가 되시죠? 경험도 하셨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안식으로. 지적 동의 많이 되셨죠? 부분적으로도 사라지셨죠? 더더욱 사라질 걸 믿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의 기능에 불과한데 실제하는 나, 즉 하나님을 감지하는 기능적 존재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뭐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고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의 기능에 불과한데, 곧 혼은, 인간의 이성은 기능이다라는 거죠. 기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불과한데 실제하는 나, 즉 하나님을 감지하는 기능적 존재일 뿐이다. 감지하는 기능적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점에서 사유한다, 그래서 존재한다를 말한 데카르트보다 그는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사유한다를 말한 하만의 생각이 훨씬 옳다라고 황수환 교수님은 말합니다. 그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황수환 교수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를 말한 하만이 생각이 훨씬 옳다. 존재가 사유 속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가 하나님의 실제성, 존재 안에서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은 그런 점에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 용어죠. 이렇게 신학을 연구하신 분이 쓴 용어, 신학적 용어인데 이 신학도 체험케 하신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사유가 시작. 인간의 사유가 하나님의 실제성, 존재 안에서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은 그런 점에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곧 이성의 본연의 자리는 뭐죠? 네, 돌아가서 섬기는 존재. 영을 섬기는 존재.
곧 영의 청지기가 되는 기능.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훈련 받을 때는요, 그거 육신적이야 소리 그 용어를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거 혼적이야, 혼적이야, 그거 육적이야 이랬지, 육신적이야 이 용어는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이 훈련 받으면서 혼적, 혼, 육신 다 틀리죠. 혼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자기 자아의식, 자아고, 또 육신은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나오는 육신도 일종의 정신성이잖아요. 육신의 배운에는 뭐가 있다? 마단 사기가 진을 치고 있죠. 완전히 잡아먹죠. 완전히 배가 고파서 그냥 삼킬 자를 둘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만한 것 가지고 화가 확 나. 이게 뭐죠? 바로 삼킨 거예요. 삼킨 바 당한 겁니다. 물리칠 시간도 없어. 분별할 시간도 없어. 본능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살죠. 그렇게.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윤리적 감정이 생기죠. 조금 여유가 있어. 분별이 되고 감지가 되죠. 최소한도 영적 상담을 해서 저기 애굽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쯤 가야 일곱 족속이 악성, 독성, 쥐성들이 발견되도록 하시거든요. 그게 순서인데 그 이전에는 발견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열어주시고 발견할 수 있게 해야만이 돼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태어났는데 막 기는 거 아니잖아요. 오른쪽 뒤집었다 왼쪽 뒤집었다 그것 한꺼번에 안 하더만 한쪽 엎어놓고 기르고 있는 거야. 못 빼. 그러니까 그 안타깝게 보여지니까 한쪽 다시 빼주긴 하는데 여전히 한쪽만 뒤집어. 그러다 조금 지나니까 이쪽도 해. 때가 되면 하더라고요. 때가 되면 지금 걷고 뛰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네도 못하는데 지금 혼자 그네도 타. 그렇게 우리도 영적 존재로 키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근심할 게 전혀 없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자, 포도나무가 어디예요?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걸 바른 교육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예요? 영성원 또 다시 또 어디?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장소는 어디? 또 등촌동과 죽촌에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 LA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자, 3번입니다. 시작. 인간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호격으로 창조되었지만 세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주격이 되었다. 본질적으로 주격으로만 실지하는 하나님을 인간은 목적격이나 소유격 그리고 역격으로 만들면서 하나의 인식이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인간 자신의 실제성도 상실하게 되었다. 참된 나를 상실한 인간은 죄인으로서 자신을 부단히 내세우며 산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하나의 존재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바로 인간이다. 죄인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격, 본질적인 주격으로만 실제하는 하나님을 인간은 자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소유격, 또 진영, 본인의 것으로 자꾸 만들어 사용해. 그다음 역격은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 사람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하는데 그걸 간접적으로 그 역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몸으로부터 그걸 직접으로 할 것도 아니야. 그것도 직접도 아니라 한 다리 건너서 유익을 구하는 역격 부분들. 만들면서 하나의 인식이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실제성, 하나님과 실제성은 자꾸 멀어진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된다. 단절된다. 왜? 죄인이 바로 인간이니까. 죄를 지면 바로 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연합이 안 돼. 생명이 안 일어나요. 어떤 희락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심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 하나도 없다. 자기 깨끗하고 여길 자 하나도 없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깨닫게 해줄 때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리가 되더라니까요. 영도 죄를 짓나? 전 늘 그러고 살았어요.
생명 98%, 99% 와서도 98% 와서 그때까지도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영도 죄를 짓나? 영도 죄를 짓는 거죠. 이미 심리로 들어가면 뭐요? 영도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엄청나게 물 말아먹듯 짓고 사는 거예요. 심리에 있으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죠? 이미 심리 들어가면 영이 더러워진 거다. 반복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멘 되시겠죠? 그러니까 깨끗한 자 하나도 없다. 나 거룩하다고 할 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 만들어 놓고 한번 거룩하게 해보자는 거죠.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가자는 겁니다. 사람 만들어 놓고. 4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간에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은 인간학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계시의 도움이 없이는 참된 나를 회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다. 신앙은 계시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사유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아멘. 제가 사람 된 이후부터는 이 계시도 없어. 별로. 거의 없어. 꿈의 역사 뭐 없어. 그저 영으로 알고 영으로 깨닫고 계속적인 영적 감각, 현세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그 프로테지를 넓혀가기를 요구할지언정, 원하실지언정, 필요하면 또 어떤 게 하시겠죠. 계시 부분 거의 꿈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환상으로도 하시고, 그죠? 말씀으로도 물론 하시지만 거의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셔요. 계시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 스스로 나와서 인간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반대인 계시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가서 그 계시를 받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계시와 신앙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나올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자, 우리가 신앙 그런 믿음으로 여기잖아요. 믿음. 그죠? 신앙이 믿음이잖아요. 좋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바라고 앙망하는 부분. 근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그렇게 푼다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서 계시 쪽 하나님에게 가는 거. 계시는 아버지가 사람에게는 아주 나약하다 그랬어요. 이 신학적 말씀이 여기 내용에 있어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약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엄청나게 약해 계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약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우리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힘들지 않도록 더더욱 온전케 하는 부분으로, 거룩게 하는 부분으로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됐을 때 가장 연약하신 분이 누구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는 거죠. 저는 요새 내가 나하고 얼마나 사랑방에 오래 있느냐 이거 싸움하고 있어요. 사랑방, 곧 사랑방은 뭐죠? 심령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사람으로 있는 거, 하나님 정신 안에 있는 거, 이것이 하루에 몇 프로인가, 나중에는 이거 목사님 상담할 것 같아. 이것도 사람 된 후에는 이거 상담하지 않을까 싶어.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어룩 속에서 딴짓 안 하고 딴청 안 하고, 딴청인지 딴짓 이 건넌방에 가는 게 뭔지 알잖아요. 내가 또 원하는 뭐 어떤 부분들, 유튜브 보는 어떤 부분들 뭐 이런 거 다 그때는 이미 건넌방 간 거요. 나쁜 짓은 아닌데도 그저 나와 좀 있자는 거, 그거. 근데 항상 내가 갖춰야 됐다. 응답해서 가져야만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생명은 이루어지거든요. 부르고 계시는 분에게 내가 부르면 나도 부르고 가야서 응답해서 가야 내 안에 생명의 역사, 그건 뭐죠? 심령되는 역사, 사람 되는 역사는 나타난다. 희락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조회는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다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이게 아멘 되시죠? 예. 그래서 사유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과 계시는 그냥 순간순간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고 알게 하는 랑데뷰, 만남, 미팅이에요. 네. 스스로 계신 분과의 미팅. 아, 표현할 만한 용어가 없네, 이 용어를. 이 관계를, 이런 것들을 진짜 이거다라고 표현할 만한 용어가 없어. 제게는 그 지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곧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 오직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잖아요.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되잖아요.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와? 부처 같은 것이 오겠지. 그 영이 오겠죠. 혼탁하게 오겠죠.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이게 실제로 돼요. 주여 아버지를 부르면은 그 영이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전혀 상관없는 그것을 부르면 전혀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그것에 합당한 영들이 미친 정신 속에 들어오겠죠. 미치게 하겠죠.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얼마나 고귀한 존재고 어마어마한 분과 함께 살고 계시는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 보세요. 부르기만 해도 계시는, 부르기만 해도 응답하시고.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네. 그렇게 스스로 계시는 분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인격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부를 때만 미팅이 된다. 5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는 세계에 살았지만 세계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아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자연세계에 사셨다. 그러니까 어제 조금 좀 전에 들으셨잖아요. 자연세계, 자연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피조물 속에서 완전히 기쁨을 가지고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막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안 열어서 보니까 다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심령으로 보면 다 대화거리요, 말 붙이는 거리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심령으로 느낄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아를 가지셨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의 선포와 사역은 인간의 실제성과 직결된다. 그에게서 인간의 실제성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즉 그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가리켰고 그의 선포는 사람을 제시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며 닮아갈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는 존재이며 오로지 당신으로 인해 살려는 자아를 의미한다. 생명의 비밀은 당신에게 있다. 자, 여기에서 또 당신 하니까 또 어떻게 느껴져요? 우리나라 용어로는 당신 그러면 물론 유는 2인칭입니다. 당신, 안 좋을 때 얘기할 때도 당신이 뭐 그렇잖아. 말다툼 할 때도 당신 나 알아? 아주 안 좋은 용어로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당신을 우리는 영어로 봐줘야 돼. 유라고. 당신의 이유라고. 이거 이해되죠? 전 처음에 그렇게 읽혀졌어요. 이 당신? 좀 속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빠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이 뭔데? 이러잖아요. 그 절대 높임말이 아니잖아요. 비아냥거리는 속어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 이 선지식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이 당신을 1인칭은 I, you, 나와 너의 관계에서의 영어에서의 그 2인칭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유로 만난, 나와 당신으로 만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는 존재다. 다시 읽어요. 이거 머릿속에 글 한번 시킵시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는 존재다. 또 오로지 당신으로 인해 살려는 자아를 의미한다. 이게 뭐라고요? 다 사람이다. 곧 사람은 바꾸어서 좀 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다. 당신으로 인해 살려고 하는 자아를 의미한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아를 의미한다. 그것이 온전한 자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
당신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도 않냐고 없어지지도 않은 영원 무궁한 그 생명이죠. 자, 6번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 있어서 역사하신다.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 안 믿으면 지옥이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부끄럽게 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면은 면류관이 멋진 면류관 또 의의 세마포가 멋지게 기다리고 있고 중간 하다 말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감신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비밀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관심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람과 인간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속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항상 인간으로서 존재하려 하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 되는 것은 순간에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점이 분명하다. 이 점은 비록 무시될 수 있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계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 점 때문이다. 우리의 일생은 바로 이 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중생했을 때, 막 중생했을 때는 이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일회적이잖아요. 중생은 단 일회적인 거잖아요.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죠. 두 번, 세 번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자, 중생 됐을 때 순간 사람도 된다 그런 거죠. 순간 사람이 됐어요? 그것을 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점에만 머물지 않냐고 곧 구원하는 것 갖고만 살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사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이 이어지면 뭐가 돼요? 선이 되잖아요. 점점 그 뭐예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난 그 심령을 계속적으로 체험한 속에서 이제는 사람 되니까 온전한 심령이 계속 지속되어지면서 선으로 살게 된다. 점이 아니라 선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문제. 그런데 이것이 이 힐링한 멘토링을 알기 전에는 또 기본적으로 밖에 교회에서는 어떤 걸 자꾸 어떤 부분을 강조합니까? 그저 일회적 예수 믿은 거 하나 갖고 중세한 거 하나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복을 받습니다. 영육간에 복을 받되 영이 뭔지도 몰라. 혼이 뭔지도 몰라. 못 가르쳐줘요. 이걸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해.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 훈련 받은 분들은 또 하겠지만 거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다. 뭐라 그랬어요? 영도 보고 혼도 보고 몸도 보고 그 인격도 보고 육신도 보고 정신도 보고 심리도 볼 수 있어. 그래야 어린 양을 키워. 그래야 양들을 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가르친다, 훈육한다, 위로한다 이런 부분이라 해서 그 전인 치유를 시킨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인다, 먹일 수 있는 말씀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선포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않으면 선포가 안 돼요. 생명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바른 문장을 받아야 돼요. 그 시간에 역사는 바른 문장을 받아서 전달이 되어야만이 그 시간을 산제사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완벽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 되어가는 귀한 분들에게 입혀가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전혀 말 못했던 반벙어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벙어리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소경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뭔가 제 안에서 무슨 작업을 계속 하셔. 무슨 작업을 하셔. 만들어 가셔. 전인 치유를 하셔. 그러다 결국은 만들어내셨어요. 결국은 사람 만들어서 본인이 취하셨어요. 본인이 취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왜? 이제 너도 이래야지. 영혼 살려내야지. 요한복음 21장을 개개인에게도 이루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포도나무에서 떨어나가지 마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거든요.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또 계시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계시를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 저도 계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 개개인에게도 계시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누구야? 꿈에 저 보여주시고 저분에게도 보여주시고 다 안 보여주시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기 오도록 훈련 받도록 말씀 안 하시고 안 보여주신 분 있으면 손 번쩍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죠.
와, 우리 강 권사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신앙이 생기셔서 오늘도 이 먼 죽전 자리에 또 저 먼 가양동에 쉼도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줄 믿는데 결코 버릴 게 없다. 하나님께서 뭐요? 물을 붓는데도 콩나물을 자르듯이 듣는 가운데 그 듣고 있는 그 인식을 가지고 어느 날인가 활용해서 푸념만 만들어서 내것되게 하셔서 이해되게 하셔서 삶 속에 풍성히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전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 체험이 뭐라고요? 지속적 심령으로 사는 것, 지속적 평강으로 사는 안식으로 사는 것, 현세 천국으로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오늘도 또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뭐 1시간밖에 안 했어요. 자, 있잖아요. 기도를 하실 건데 아니요, 안 쉬어요. 화장실 가실 분은 가시고 지속적으로 그냥 기도할 거예요. 수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도가 끊어지죠. 우리 저기 가양동처럼 하고 싶어요. 등촌처럼. 왜냐하면 여기가 오늘은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우리는 30분이 여기가 빨라요. 저기는 30분 찬양이 있어. 근데 여기는 30분이 빠르니까 그렇게 해서 30분 빠른 시간대로 하겠습니다. 4시에 끝나는